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등불이 주어졌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 둘 것이냐, 속에 둘 것이냐, 말 아래 둘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둘 것이냐.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비치는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비춰지는 것은 결국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눈이 성하면 뭐지요?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쁘다 했습니다. 어둡게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눈이 성한다는 말은 그 눈이 뭘 보고 있느냐, 뭘 중요하게 보느냐, 그걸 말하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봐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이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이 등불을 가지고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이 등불이 비춰지는, 이게 이제 지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음 주간에 우리 신앙 캠프가 빛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캠프를 앞두고 사실은 캠프가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둠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이 반응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지난 주간에 이미 캠프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예. 이번 주간에 그래도 좀 기도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운방도 분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무엇을, 어디를, 이 등불을 비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겉과 속, 이 두 가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점검하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겉은 자신의 노력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형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이렇게 모습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의 성령해서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사 재창조 뭐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거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겉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속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간과하고 버려두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속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도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그걸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보면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겉과 속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재창조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입니다.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주로 점심이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메시지하고 하는 걸 보시고 자기 집으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 말 속에는 아마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수시려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상히 얘기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생에 문제가 있는, 그냥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그냥 뭐죠, 막 손으로 이렇게 뭐 음식 집어 먹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는요, 예의입니다. 그리고 간섭이었습니다. 왜 손을, 위생상의 문제도 손을 씻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과의 접촉했던 것 속, 제일 많은 세상과의 접촉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불결을 제거하는 결례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성막에도 뭐지요, 번제단과 성소 바로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난 이후에 번제단을 거기서 뭐죠, 제사장이 피를 받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받고 난 이후에 손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손을 씻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이거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악습을 질책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거 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겠냐는 겁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요 바리새인을 딱 앉혀놓으면 은혜 받을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주 두 명을 갖다 놓읍시다. 하나는 요 바리새인, 또 한 명은 기생라합. 여러분 기생라합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일단 옷 입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들 입는 그런 이런 옷 말고 조금 기본적으로 튀는 옷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입었던 옷이니까 본인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옷을 어떻게, 왜냐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그다음 화장도 우리는 뭐 거의 뭐 미술의 영역에 거의 그 수미향가 중에 간데 화장도 딱 다르게 해가 왔게 튑니다. 그러면 두 사람 앉혀놓으면 누구한테 더 은혜를 받느냐? 바리새인한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의 잔과 대접의 것 이걸 가지고 뭐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커버했는 그 겉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옷 입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 영향 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이제 뭐 예비군 가면요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남자들이 죄송하면 전부 개가 됩니다. 아무 때나 오줌 누고. 지난 주간에 얼마나 웃기냐고 김진영이한테 그 병무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말하냐 모범 예비군이라고 인정됐다는 거야.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무 기가 찼어. 내가 뭐라고 그 밑에 대답하냐 나라가 망조다. 내가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지. 참석만 했지 뭐. 그것만 가지고 모범. 우리 모든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웃었습니다. 왜냐 모범하고 관계없는 인생인데 모범이라. 그 옷을 그런 옷 입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옷 아무거나 입고 바다만 입고 있으면요 중심이 다릅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숨기는 것처럼 보이면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이용한 거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압니까? 분리된다는 거죠. 바리새파가 분리돼.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자기들의 욕심과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습 보고 여러분 표정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싹 웃고 있는데 뒤에 어마어마한 그것이 딱 버티고 있는 이거 볼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봅니다. 왜 못 보는 줄 압니까? 빛의 조명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못 봅니다. 자기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보고. 근데 우리가 빛의 조명을 자꾸 받아봐야 됩니까?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뭐가요? 중심이. 세 번째로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4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뭐에 대한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 겉을 만드신 그분이 속도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속과 겉 다 만드셨는데 너희 속이 왜 이리 됐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 된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두 가지로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사람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늘 사람 앞에서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여러분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일단 나와야 되지요. 근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간 신앙 캠프 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지금 한 달 훨씬 전부터 광고인데 우리 집에 새끼들은 다음 주간에 신앙 캠프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길을 닫고 있으니까. 길을 굳게 닫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속으로 헛등기도 하나님 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렇게 기도한 거는 아주 부드럽게 했고 길을 쑤시어 주옵소서. 막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걸 인식을 못해.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고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이 안 되느냐?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빼앗아갔어요. 누가요? 사단이. 사실은요, 신앙 캠프를 해보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느냐? 결국 해보고 나면 뭘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의 그 시간, 오직 올인, 집중. 평상시에 그래 되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상시에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라도 내서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집중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그래도 안 나쁘도록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그다음 뭐죠? 좀 잠도 잘 자고 그러려고 이제 서론적인 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먹는데 뭐 생을 걸고 막, 그래서 이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빼앗겨져 있는 중심들이 많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메시지를 여기 나와서 직접 듣지 못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만 듣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배드리러 나와놓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들, 그야말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배 때 저와 여러분 이거 놓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 놓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라. 들어보면 놓친 것이 분명히 있다.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악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구제가 됩니까?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전에 구제하는데 생색내지 말고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한 그릇 안이 바뀐 상태에서,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진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는데, 내가 대학생 때는 그래도 좀 뜨거웠는데,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좀 불도 받고 이랬는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래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고, 네가 지금 왜 이래 됐지?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핑계 댈 거 있습니다. 가정이 생겼어요. 남편이 생겼고 아내가 생겼고 자식이 생겨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문제는 뭐지요? 그런 거 없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중심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어야 되냐? 그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 가정의 미래를 보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을 적용해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릇은 결국 사람들이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가지고 평가하는 줄 압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거 가지고 사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는 겁니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중심이 깨끗한, 중심이 깨끗한 건 뭡니까? 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두 마음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세 마음, 네 마음, 그 마음이 계속 갈라져 가지고, 그렇지요? 나중에는 다시 못 찾아가. 카타콤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한 중심은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플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신앙 캠프 놓고 기도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으로 지금 신앙 캠프 할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월화에는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화에만 집중적으로 작년에 캠프인 거 2~3배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단 양이 작년보다 많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겨지는 염려가 그게 뭐냐, 이거 다 감당을 하겠나 이제.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이제 추가로 되기 시작했냐, 하나님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감당할 미리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성도들한테 말씀을 적용하는 성경의 샘플을 몇 개 딱 정해가지고 요거를 성도들이 각자가 보는 그거를 생각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기로 해요? 이제 거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저와 여러분이 해보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저와 여러분 뭐죠? 중심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잠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요? 내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약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인도받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스타일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죠? 그것을 안 끝냅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나는 이게 맞더라고. 예, 그건 내한테 맞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금 우리 자라오는 후배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도받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은 할 수 있어도 그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 쓰시는 게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해서 성경을 하루에 30장 읽었다. 그 여러분 만약 읽으라 하면 읽을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한 두 장 지나면 눈이 무거워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때 꼭 사랑하신도다. 이래 되면서 이제 접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은 말이냐?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근데 앞으로 목사가 되고 앞으로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말씀이 아니라 찬양사역이다. 그러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인도하는 게 다른데.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어디 되냐?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조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지난 주간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를 보게 되면 어디 됩니까?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정리정돈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디 됩니까? 나머지는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